10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이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그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에 대한 강력한 준수 명령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명령하고 있느냐,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느냐, 이제 안식일을 어기고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만큼 거룩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지키라는 강조의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안식일 명령은 이미 앞에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실제로 이제 민수기 15장을 보면 광야에 거주하던 중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줍는 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 남자를 돌로 쳐 죽인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본래의 목적보다 안식일 그 자체를 더 중시하는 변질된 형태의 안식일 준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을 어기지 않으려고 구체적으로 39개의 규정을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여자는 거울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여자들이 안식일에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에서 새치나 그런 흰머리카락을 발견하고는 그걸 뽑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게 된대요. 그래서 여자는 안식일에 거울을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을 만든 겁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본뜻이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된 걸 안타깝게 여기신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찾아주려고 무척 애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기까지 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주님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럼에도 주님은 그것들을 감수하시고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되찾아 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건, 또 그 본래 의미를 되살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선물로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을 선물한 용도대로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이자 보답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께서 주신 좋은 선물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안식일이 안식의 날, 창조의 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혹사하는 대신에 일주일 중 하루를 주님을 예배하며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던 태초의 모습, 그 복된 모습, 복된 몸, 복된 존재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19절까지는 광야에서 성막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어요. 일단 두 가지 형태로 이 성막에 필요한 물품을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는 재료 자체를 헌물하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놋, 또 각종 실, 가죽, 나무, 기름, 보석 등 그것을 마음에 원하는 자가 기쁨으로 그 물건 자체를 바쳐요. 두 번째는 이렇게 누군가 자원하여 드린 재료를 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자기 노력을 들여서 또 제작하는 겁니다. 실을 이용해서 천을 짜고, 가죽을 다듬어서 필요한 크기로 재단하고, 또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거기에 은이나 금을 씌우고, 또 제사장이 입을 성의를 만들고, 여러 가지 성막의 기구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일종의 재능 기부 형태로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돼요.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재능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시간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렇게 각자의 은사와 삶의 형편에 따라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때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형태의 헌신이 더 값지다, 귀하다 일방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자세라면 어떤 형태의 헌신이든 다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헌신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로 헌신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로 시간 날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인 이 안식일, 이 시간들을 정말 그 의미대로 잘 누려서 안식일을 재창조의 날로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신 방법으로, 내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방법으로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바른 안식을 누릴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온전히 헌신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